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지켜왔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구조사는요, 이 건축의 외력을 계산을 합니다. 바깥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하중, 그리고 어떤 진동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이런 지진 같은 것도 다 계산해서 그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 외부로부터 이 건물에 가해지는 이 건물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건축의 내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풍랑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폭우도 집중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폭우에 대비하지 않는 내력을 갖고 있다면, 이 폭우보다 약한 내력을 갖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견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의 기본은 이러한 외력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내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무려 828m예요. 163층. 이 위에 올라가면요, 까마득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총 무게만 54만 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건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물산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술로 이 세계 최고의 빌딩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높이와 이런 엄청난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 빌딩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여러분, 54만 톤의 이 빌딩, 이것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사막 위에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래 위에 건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세계 최고의 건물이 바로 모래 위에서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있는 방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는가가 이 빌딩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기초 공사, 오늘 이 지하에 얼만큼 깊이 견고하게 이 건물을 세워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는요, 이 사막 위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여러분, 이 사막 지하 50m 밑에 보니까 안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50m 밑으로 내려가서 안반 지역이 있어서 그 50m 밑까지 지름이 1cm 정도가 되는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이걸 파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를 거기다 박았는데 무려 194개나 박은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194개의 파일이 이 땅에 견고하게 깊이 있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빌딩이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력을 견딜 수 있는 이 내력을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도 불고요, 환난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들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력보다도 그 압도적인 내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외력 앞에, 그러한 바람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력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 8장인데요,
그 느헤미야 8장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벽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다는 건 뭐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면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오늘 성경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렸으며. 여러분,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성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다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사로잡혔나요?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굶주리나요? 굶주리지 않나요? 지금은 굶주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원전 587년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네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너희가 목마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앞서서 호세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 앞선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요, 그렇게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망하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리지만 호세아서는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이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이퀄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본인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하고 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우뚝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고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의 90% 이상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들 90%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100% 동의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90%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나요? 그것은 성경이 내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외침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따라할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했는데요, 이분의 설교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가라사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신약 성경의 야고보의 기자는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이유, 왜 우리가 사망을 이르는가, 바로 그 출발이 욕심이라고 하고요, 그 욕심이 점점점 커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낳아보셨죠? 여러분 몸 안에 한 아이가 이 뱃속에 들어찬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임신할 때 그 잉태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냐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우리 뱃속에 점점점 자라요. 그리고 그 욕심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성장합니다. 그 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거지만 나중에는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딱 모신 사람은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욕심이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망합니다. 도대체 왜 망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성전도 성벽도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는요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7장까지요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자들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이제 완성이 돼서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성벽 재건이에요. 그럼 성벽 재건이 끝났다면 여러분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환호성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학사였던 에스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였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재건보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전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 성전과 성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몇 시간 동안 낭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렇다면 5시부터 12시까지라고 계산해 본다면요 무려 7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현장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한 이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수문학 광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과 오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오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았어요.
평생에 5만 번이에요. 여러분 5번 응답도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평생 동안 50번 응답받기도 어려운데 이 조지 물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5만 번이나 응답받습니다.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아무리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정부와 국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조지 물러에게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난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먹여야 할 우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조지 물러에게 왔는데 조지 물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우유를 낙농업을 하시는 분이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 우유를 수레에 담아서 그 시장에 가다가 그만 이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를 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레로 끌고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람이 시장까지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우유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자니 이 우유가 상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고아원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유를 내가 버리게 생겼는데 이 우유를 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냅다 받아서요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러한 응답이 몇 번이라고요? 5만 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그 비결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조지 뮬러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근데 정작 조지 뮬러는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100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단 성경 읽지 않던 3년은 내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평생 동안 200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성경을 읽지 않는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활력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활력이 뭐예요? 영적인 활력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뜨겁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활력이에요. 이 활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씀 중심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아 산이 있습니다. 화강암 벽이었는데 이 화강암 벽에요 한 예술가가 이 대통령 흉상을 조각합니다. 맨 왼쪽부터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예요. 이 작품은요 1927년부터 41년에 걸쳐 제작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32대 대통령이란 그 앞에 31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 포함해서 32명의 대통령 중에서 단 4명만 선정을 해서 이 러시모아 산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찬란한 미국을 완성했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 4명을 뽑았는데 그 4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4사람은 모두 다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뒀습니다. 이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미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토머스 제펀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신 것처럼 남북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노예를 해방하잖아요. 매일 전쟁이었어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총이 날라오고 여러분 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한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리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 에스라가 수문 앞에 있는 광장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강다성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딱 하고 펴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앉아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0분에서 35분 해요. 주일날 한 30분에서 35분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면 여러분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무슨 벌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 거는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수문학 광장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딱 피자마자 일어서서 여러분 무려 7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낭독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표시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실 거에 대한 간절한 간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배의 표시고 여러분 이것은 항복의 표시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원의 표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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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거 동의가 되냐 안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요 그것이 옳습니다, 참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잡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아멘 아멘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CCTV까지 그냥 녹화까지 하면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호수 위에 오리가 떠 있습니다. 거위가 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발은 어떻게 하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냥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할 것인가? 이 말씀에 항복할 것인가? 이 말씀에 헌신할 것인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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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러할 때 우리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화기 있죠? 그 전화기를 잘 쓰고 있다가 그 전화기가 그만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새 폰 삽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합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의 AS 센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난다면 그것을 고칠 힘이 그 만든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바람을 만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고장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은 52일이었어요. 근데 52일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성벽을 건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에서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왜? 이 성벽이 재건되면 이제 보호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는요 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렇게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실패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내부의 적도 있어요.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내부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 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길 가다가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상처받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권사고 목사고 안수입사고 늘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괴롭게 하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이 났어요. 실패했어요. 환난이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고장날 때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의 AS 센터에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오늘 능력 있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지키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농담 중에요, 거북이 교인, 터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 언뜻 생각할 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거북이가 어떻게 살죠? 느릿느릿하단 말이에요. 묵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은 토끼가 재빠르지만 결국 누가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죠? 거북이란 말이에요. 느리지만 묵묵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 거북이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터틀 크리스찬, 이 거북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9일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해외여행을 18박 19일 나가도요 강아지에게 먹이 주지 않아도요 그 강아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렇게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성도는 뭐예요? 5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성도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아요. 언제 먹었는지 그게 너무 아련해지는 거예요. 500일 동안이나 그것을 먹지 않아도 나는 지금 성도래요. 그것이 먹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먹지 않아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 먹습니까? 그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